118편 1절은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제는 뭐예요? 시작. 저기 있죠? 감사를 뭐하라? 선포하라. 요즘 세대들이 말을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카, 스터디 카페, 보배, 보조, 배터리.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남아공. 남아서 공부하기. 네. 그래서 저도 말을 줄여봤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라니까 어떻게 줄일까요? 감선?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감선보다는 발음하기가 감포가 나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포. 이걸 감사 포기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포기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포에다가 우리가 좀 강조점을 주어서 감사를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포. 이렇게 인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감포. 2024년 우리 회원교회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포. 얼마나 이것을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 감포 이렇게 할까? 감포 이렇게 할까? 감포 이렇게 할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되 고개를 숙여도 괜찮고 손을 들어도 괜찮고 거수경례도 괜찮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감포, 감사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해의 그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 기도의 시작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자주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길 원하시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 해의 주제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를 선포했고 또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들었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좀 처음에는 어색해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지만 지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포. 감포하세요. 감포하세요라는 것도 괜찮겠네요. 감포하세요.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포하세요. 어쨌든 감포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회원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주는데 상대방이 당연한 듯 그것을 받으면요 어때요?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라서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포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의 대상. 자, 감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자,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은 감사 제사의 배경에서 지은 시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으면서 노래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하면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중이에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감사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선하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자하시다라는 의미는 선하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의 감사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네,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번역하면 인자함도 그렇지만 자비 그리고 인애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 이것이 사랑과 다른 점이죠.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요,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8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환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보면 타는 횃불이라는 말이 있죠. 활활 타오르는 이 횃불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환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거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쪼갠 고기, 즉 고기가 쪼개어지듯이 하나님이 죽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쪼갠 고기처럼 너의 몸이 쪼개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고 있습니까?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자,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몸이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몸이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자하심을 오랫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향했고 지금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절정에 이른 게 뭔 줄 아세요? 예, 십자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높고 너무나마 큰데 그것의 최고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때때로 무섭고 두렵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냉정하다, 너무 잔인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처럼 똑같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데 더 줄어들까 봐 걱정하셔서,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14일째 충북 괴산에서 초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종남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충북 괴산의 그 작은 교회로 부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교회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딸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서는 사망할 확률이 60%였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영혼을 살려보려고,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입니까? 절규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맞춰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딸이 지쳐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딸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면 어떻겠니?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딸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던 아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니 매일 쓰게 됐고, 또 한 번 쓰면 몇 시간씩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재활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을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벌써 지나 이렇게 수술도 다 잘된 모습으로 다 낫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보자들을 통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딸의 이러한 감사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가 이 아이를 더 회복시켰다고. 감사가 이 아이를 더 회복시켰노라고 그때 간증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를 선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딸도 경험했는데 우리라고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고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보에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실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선포가 현실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감사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포합시다. 감사를 선포하라. 감사를 선포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포하세요. 감포합시다. 자, 2024년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 감포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이 감포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로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